오늘도 성경 구절 세 절만 읽어서 도대체 언제 진도 나가냐 걱정하실 분이 계실 것 같은데, 기초를 탄탄히 하면 그 이후에 건물을 올리는 것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원래 건물을 지을 때 가장 많은 시간과 돈이 들어가는 곳이 기초공사입니다. 기초공사가 잘 되면 지진과 폭풍우에도 흔들리지 않은 토대가 될 것입니다. 많이 아는 것보다 정확히 그리고 확실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게 오늘도 기초적인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을 증거하는 책입니다. 구약은 아직 오시지 않은 예수님을 여러 부분과 모양으로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한 책이라면, 신약은 약속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신 책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는 히브리서의 서론으로서 구약 계시에 이은 신약 계시의 전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요약 제시합니다. 저자는 예수님을 만물의 통치자이며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자 본체의 형상이며 만물의 보존자이자 죄를 정케 하시는 분이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네 가지는 예수님의 신분에 관한 것이고, 뒤에 세 가지는 예수님의 사역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의 사역이 어떠한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구원 문제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 즉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잘 아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지난주 설명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핸드폰이 망가지면 가장 먼저 핸드폰의 회사가 어딘지 확인합니다. 그런 다음 삼성 핸드폰이면 삼성 서비스 센터로 가고, 아이폰이면 애플 서비스 센터로 나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근원적인 질문, 예를 들어 우리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며 우리는 왜 사는지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한다면 창조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를 가장 잘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느 시설에 처음 가게 되면 시설에 대한 설명서나 책임자 또는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그 시설을 이용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삶에서 풀리지 않는 문제와 그 해답, 삶의 지혜를 얻고자 한다면 유명한 사람이나 어느 스님이나 세상 철학에서 답을 찾으려 하지 말고 만유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만물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운영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설교에서 다루지 못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와 그분의 사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하시는 사역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주님께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모두 주님으로 인해 복된 삶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먼저 3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전반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쓰인 광채의 헬라어 아파우가스마는 신약에서 여기만 쓰이는 독특한 특별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독특한 의미가 있는데, 본인 스스로가 발광체이며 그 발광체에서 나오는 빛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발광체인 동시에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는 존재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경륜적 이해 속에서 해석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요한복음은 정확하게 영광의 광채이신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본인도 빛이시며 하나님의 빛을 각 사람에게 비추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계속 살펴보겠지만 히브리서와 요한복음은 비슷한 구석이 참 많습니다. 여러 정황상 두 저자가 서로 저작 시기가 비슷해서 책의 내용을 공유하기라는 힘들었을 것인데,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성령의 영감이 동시에 두 저자에게 작용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에 놀라울 따름입니다. 반면 피조물은 절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고 빛을 반사하는 존재입니다.
예를 들어 태양은 발광체이고 달은 그 태양의 빛을 받아 반사하여 빛을 내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달이 빛나고 있지만 실제 달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그는 빛이 아니고 그 빛을 증언하는, 즉 반사시키는 인물이며 예수님이 참 빛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9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러므로 선지자, 지금의 시대로는 목회자는 이 빛을 증언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가끔은 자신이 빛이 되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이비 이단 교주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저명한 교회 목사님들이 종종 이런 실수를 저지릅니다. 자신의 사역의 결과물이 자신의 능력이냐 착각하고 자신이 특별해서 이 모든 것이 된 것으로 치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 결과입니다. 이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분들은 목회자들에게 너무 잘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잘한 줄 착각합니다. 그렇다고 또 막대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이것을 정말 잘 지켜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그 자신이 빛이시며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광채이십니다. 그리고 그 빛으로서 우리 각 사람을 비춥니다. 그 빛의 정체에 대해 요한복음은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 독생자의 빛과 하나님 아버지의 빛을 동시에 발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을 나타내는 형상이십니다. 또한 햇빛이 태양의 광채이듯이 그리스도는 하나님 영광의 광채이십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영원성, 무한성, 모든 만물의 근원성 등과 같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제한적인 시공간에 사는 인간들은 그것들을 직접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들 앞에 드러내 보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내용은 요한복음에서 빌립과 예수님의 우문 현담과 같은 대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9절을 읽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 합니다. 예수를 본 자만이 하나님을 본 것이고 예수를 아는 자만이 하나님을 아는 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선지자를 통해 부분적으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에 대해 증언하였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과거에 비해 얼마나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있습니까? 누군가 아직도 난 하나님을 모르겠다.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통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게 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성경은 예수님을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본체의 헬라어 히포스타시스는 유명한 히브리서 11장 1절에도 쓰였으며 실체적 특질, 본질적 성질, 본체, 실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본질 또는 실제라고 번역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본질의 형상, 본체의 형상은 무엇이냐? 본체에서 찍어낸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새기고 찍으신 대상임을 나타내기 위해 이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마치 주영틀에 샘물을 부어서 뽑아내면 틀과 뽑아내는 것이 정확하게 일치하듯이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래서 앞의 것을 참조하여 해석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시며 하나님의 본성을 나타내신 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로 말미암아 정확하게 표현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보는 것은 곧 아버지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이것 또한 요한복음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이 표현이 의미하는 바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표현이 없으나 이러한 성경의 기록들을 통해 조직 신학적으로 종합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일 본체임을 증거하기에 신학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표현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 후반부를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사역 첫 번째로 예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히브리서에서 중요한 말씀 10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이 문장이 당연히 그 안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만물을 붙드신다는 이 표현은 성경에서 여기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여기서 쓰인 말씀은 흔히 사용하는 헬라어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를 사용하였습니다. 로고스는 진리 또는 이론적 측면의 말씀이라면 레마는 살아 움직이는 실질적인 말씀 또는 입에서 나간 명령을 나타냅니다. 즉 예수님이 그 입에서 명령을 바라심으로써 만물을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저는 지금의 시대를 과학 만능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과학을 성경보다 더 신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성경의 말씀보다 과학의 메시지가 더 설득력 있고 논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학이 말하는 사실을 진리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과학은 우리에게 있는 사실에 대한 발견일 뿐입니다. 보여지는 현상을 보며 이렇구나 하는 정도라는 겁니다. 무게가 많이 나가는 물체가 무게가 훨씬 덜 나가는 물체를 잡아당기는 현상을 만물에는 당기는 힘, 즉 인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과학은 그 원인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은 과학으로 설명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이 지구의 공전 속도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무려 초속 30km입니다. 초속. 그러니까 눈 한 번 깜빡이면 이 지구가 지금 고현에 도착했고, 눈 한 번 깜빡이면 옥포에 도착하고, 눈 두 번 깜빡이면 부산에 도착한다는 겁니다. 탈수기를 빨리 돌리면 세탁물에서 물이 빠지듯이 원심력으로 인해 모든 것이 밖으로 밀려나가는데, 어떻게 이런 엄청난 속도로 태양의 주위를 도는데 우리는 지구에 있으면서 그러한 요동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구는 자전하면서 거꾸로 매달려 있어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지구가 공전하면서 내는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우리의 몸은 다 터져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데시벨을 넘어서서 듣지 못한다고 하니 이 또한 신비가 아닙니까? 왜 중량이 많은 물체가 당기는 힘이 지구에 있는 사람들을 밀어내는 원심력보다 더 큰 것일까요? 이런 법칙은 누가 만든 것일까요? 과학자들은 이러한 것에 전혀 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냥 발견한 사실에 대해 그렇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보게 되면 지구에 산소가 5초만 없다면 이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에 산소가 5초만 없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영상을 보기 전에 숨 5초만 참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산소가 5초만 지구에 없다면 모든 건물과 지각이 바로 무너져 내린다고 합니다. 우주에서 오는 방사선으로 인해 우리의 살은 금방 다 타버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산소는 모든 세포를 지지하는데 산소가 없으면 모든 세포가 터져서 없어지고 지구는 수소 한 개만 남고 바다는 바로 증발해 버린다고 합니다.
정말 상상도 못할 끔찍한 일이 5초 안에 벌어질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지구와 같은 속도의 제트기를 탄다면 우리는 모두 다 기절할 것입니다. 마하 100의 속도의 제트기이기 때문입니다. 영화 탑건을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주인공 탐 크루즈가 마하 10의 속도의 비행기를 못 버티고 기절하는데 말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매일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는 전혀 놀라지 않습니다. 지구에서 번지 점프도 하고 스카이 다이빙도 하고 건축물도 짓고 이런저런 모든 일을 다 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이 그 모든 만물들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 문제 없이 사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사실을 아신다면 범사에 감사라는 말이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내 삶에 유익한 것이 생겨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발붙이고 숨쉬고 살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감사한 것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허락한 모든 것은 아무리 사소하고 보이지 않는 것일지라도 1초라도 그 자리에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것임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만드시고 이 땅을 보존케 하시기에 우리가 이렇게 아무 일 없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거저되는 것 하나도 없고 아무 이유 없이 존재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붙잡고 계시다고 증거하는 다른 성경 구절들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6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여러분 10절에 수면의 경계를 그으신다는 말씀도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지구가 이렇게 자전과 공전을 하는데도 바다의 물이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정말 생각할수록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컵에 물을 담고 한 바퀴를 뛰거나 한 바퀴를 돌거나 뛰면 그 잔에 물이 넘치거나 쏟아지는 것이 당연한데 말입니다. 말씀으로 만물의 모든 것을 지시하는 하나님에 대한 성경 구절도 있습니다. 욥기 37장 5절에서 6절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니라. 시편 108편 24절 2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귀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주님의 말씀으로 이 지구 만물을 붙잡고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어서 본문은 예수님이 죄를 정결케 하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설교에서 히브리서 서문이 이 히브리서의 결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결론으로 제시하고 이어지는 성경 본문에서 그 결론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죄를 정결케 하는 부분이 히브리서 4장 후반부터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받게 되는 복 중에 최고의 복은 바로 죄사함의 복입니다. 시편 32편 1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죄사함의 복을 최고로 여기지 않는 이유는 자신이 죄인임을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식하든 못하든 분명한 것은 우리는 죄인이며 이 죄인으로서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죄로 지옥이 예정된 자라는 것을 알게 되면 이 죄사함의 복이 얼마나 값진 것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과거의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96년 무장공비를 태운 잠수함이 강원도 해변에 자초하면서 저의 파란만장한 군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육군 2자 부대에서 근무했는데 당연히 우리 부대도 무장공비를 잡으러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 부대가 유명하니 뭔가 큰일을 하겠다고 생각해서 MBC 방송국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그런데 부대끼리 잘못 매복해서 5인 사격으로 한 명이 죽고
다른 한 명은 무장공비에 쏜 총에 죽어 정가는 없고 사상자만 있다는 오명만 뒤집어쓰게 되었습니다. 사상자는 이번 기회로 진급의 기회를 삼았는데 오히려 명성을 떨어뜨려 진급 심사에 떨어질 것이라 생각해서인지 그때부터 병사들을 들볶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반군장한 채 전투복을 입고 살았으며 매일 전술훈련과 일주일에 한 번은 밤샘 훈련까지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있는 곳은 군사보호구역인지라 산에 산더덕이 그득했습니다. 저는 부대장 몰래 소대장과 함께 산에 더덕 캐러 갔는데 돌아보니 아뿔싸 피아 식별띠를 잃어버린 겁니다. 이 피아 식별띠는 적과 우리를 구분하는 표식입니다. 우리나라 군인 군복은 청계천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 군복으로는 적군인지 아군인지 구분이 안 되기에 어깨에 거는 피아 식별띠가 정말 중요했습니다. 만약 무장공비가 그것을 주우면 우리 군이 위험에 빠질 수 있게 저는 바로 군사재판에 넘겨지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특히 그 당시는 무장공비가 침투한 시기라 매우 민감한 시기인데 말입니다. 결국 전 소대원이 산에 올라가 피아 식별띠를 찾았고 얼마 되지 않아 다행히 회수하게 되었습니다. 찾았다 하더라도 잊어버린 그 자체가 엄청난 일이기에 영창 아니면 군기교육대에 끌려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 확대를 염려해서인지 소대장이 다음에 조심하라며 눈 감아 주었습니다. 그때 소대장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고마운지 눈물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시편 32편 1절 허물이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워진 자가 복이 있도다라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때가 생각이 나서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러나 세상에 죄가 사함을 받는 경우는 윗사람이 눈 감아주거나 판사가 죄를 무죄로 인정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즉 희생 없는 수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사함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속죄로 인해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 본문에는 그 부분이 생략되어 있는데 사본에는 디 헤아우트라는 전치사구가 달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라는 문구가 그 문장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를 정결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 당신의 피로 인해 인간이 정결케 될 수 있는 길이 이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동사 하시고를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데 하시고의 헬라어 포이에사 메노스는 포이에오의 부정과거 분사 중간태라는 복잡한 동사의 형태를 취했습니다. 부정과거를 사용한 이유는 그 일을 다 이루셨다는 의미이며 중간태를 사용하셨다는 것은 누구의 강요나 떠밀려서 하신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이 일을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도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은 인간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거부할 수 있음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길로 가셨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임을 알면서도 우리는 불순종하기도 하고 순종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고 그 의지대로 선과 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의지를 발휘하여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면 주 안에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제 더 이상 죄와 상관이 없으며 속죄를 위해 무언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 이제 죄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죄의 지배를 받지 않으며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하고 흠이 없는 자로 받아주십니다. 이 놀라운 일은 속죄 사역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일이며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온전히 그 공로가 그 은혜가 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합니다. 높은 곳에 계시다는 것은 위치적 개념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위엄과 존귀가 그분에게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할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수고했으니 그 자리를 상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곳은 원래 예수님이 계시던 자리였습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에도 이 내용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가 됐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한없이 낮아지셨다가
대속 사역을 완성하시고 원래 자리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절대 피조물이 근접할 수도 나아갈 수도 없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명심한다면 피조물인 인간이 자신이 예수라고 하는 것에 미혹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더 이상 속죄 사역을 위해 지상에 강림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완전하고 완벽하시기에 최종 심판 때가 아니고서는 강림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제발 예수가 다시 오셨거나 예수의 이름으로 오셨다거나 예수님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짓에 현혹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지상의 모든 사역을 완성하시고 안식에 들어가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나님 옆에 앉았다는 말은 물리적인 위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욥기 16장 19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7장 멜기세덱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 예수의 사역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그때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서론을 통해 예수님은 구약과 신약을 잇는 존재이며 그분의 신분과 사역을 소개하므로 히브리서에서 다룰 내용을 결론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서론이 결론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주님께 의지해라, 주님 안에 거하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주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라, 아무리 이야기한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누리는 은혜를 알지 못하면 다 강요요 억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레 주님 안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치 자녀가 부모의 은혜를 모르다가 자신이 부모가 되어 깨닫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주님의 존재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역 모두 전적인 우리를 향한 사역입니다.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며 우리를 위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우리를 중보하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다른 모든 예수님의 사역 중에 개인적으로 가장 은혜로운 사역은 만물을 보존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만물을 능력의 말씀으로 붙드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아무 일 없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점은 이러한 주어진 것들에 대해 너무나 당연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 땅에 존재하게 하는 모든 것 중에 의미 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개체가 다 협력하여 우리의 삶을 이루고 우리의 지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결코 우연히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정확한 계획과 법칙에 의거 세상은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우리의 삶과 인생은 설명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지구와 우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연의 결과로 믿는다는 것이 더 놀라운 믿음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우리를 보호하심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주님이 이렇게 나를 대해 주는지 감사할 따름입니다.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를 위해 주님이 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런 마음을 담아 위대하신 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움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 간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최근에 대신방을 다니고 있는데 어떤 권사님이 저보고 제가 이 땅에서 목사님에게 받는 마지막 신방 같아요 라고 말씀하셔서 아니 무슨 그런 말씀을 매년 받으셔야죠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한정자 권사님도 이렇게 성도들 앞에서 찬양하는 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하셔서 아니요 매년 하셔야죠 라고 말씀드렸으나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하시는 두 분 다 슬픔으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말씀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우리 모두 종말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수명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어진 것에 모든 것을 감사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주님이 허락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먼저 주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내 아버지라서 나를 위해 죽으셔서 내가 생명을 얻게 되어서 주님으로 인해 놀라운 축복을 받았으니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으니 더욱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이러한 감사와 결단의 제목을 담아 통성으로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니면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숨을 쉬고 우리가 발을 붙이고 살 수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삶을 주시고 내 가족을 주시고 또 내가 허락하신 모든 일들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를 구원하시고 또 나의 죄를 정케 하셨으니 아버지,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온전히 바쳐드리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속하심에 감사드리고 감사하는 믿음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동안 나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부족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에 미숙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달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달았기에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게는 예수님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내게는 예수님이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안으로 예수님으로 나아가는 아버지 믿음의 백성 되게 도와주옵소서. 언제나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겐 주님이 간절히 원합니다. 내겐 주님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내게 주님이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고백하고 삶으로 증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안으로 불어주시옵소서. 예수 안으로 우리를 받아주옵소서. 오직 주님께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일들, 우리를 위해 베푸신 모든 것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너무나 익숙해서 너무나 당연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지 못한 지난 날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온전히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켜주심에 감사하고 지금까지 하나님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중보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 살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시는 귀한 은총이 만물을 붙드시며 우리의 죄를 정케 하사 주님께로 나아갈 길을 열어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믿음의 성도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리고 거제 소망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